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따로 크리스마스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해서 사도행전은 다음 주에 다시 하고,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네, 저는 벌써 이게 46번째인가 7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네요. 여러분들은 몇 번째 성탄을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줄곧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축제로 여겨져 왔던 것 같아요. 저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선물을 기대하고 친구들하고 뭐 좋은 시간을 보내거나, 커서는 이제 또 가족과 같이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네, 예수님이 왔다는 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구원자가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 얘기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사람이 있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예수님의 오심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 땅에 죄가 만연하고 죄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죄인이 존재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오셨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 이면에는 그러한 상황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야 돼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닥친 어떤 일들을 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주목하면서 낭망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좋아서 날뛰거나 하는데, 그 일이 있기까지 그 배경이 되었던, 전제되는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악재가 닥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이건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겨놓고 어떤 일을 닥치든 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고민하는 습관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죄가 만연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죄인들의 그 죄악이 만연하다는 그런 전제하에 우리는 구원이 필요했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오심이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일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필요하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그 몇 명의 죄악들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도 예수가 필요하다. 그 얘기는 지금도 죄악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다 비슷해요.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뭐 전지전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문명을 이뤄내고 재화와 부를 창출했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차별, 전쟁,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한 싸움들, 전쟁들 늘 있어 왔고, 그것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은 죽어가야만 했던, 이유도 없이 결국엔 누군가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그러한 것들을 타파해 나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출발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제 수합한가
무슨 파가 두 개가 있죠? 순위파와 시아파. 네. 이 둘 간에 지금 엄청나게 긴장 상태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랑 후티 반군 쪽 어디예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쪽하고 그 긴장 관계 때문에 지금 또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류는 그냥 내버려두면 망가질 수밖에 없다. 뭔가 제동장치가 있지 않고서는 이 과학 기술도 지금 뭐 인간 복제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생명을 창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효용성을 논하기 전에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과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될 것인가? 누군가는 그런 기술을 독점하거나 자본을 독점한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더 잘 먹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구 반대편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사는 편에 속하고 다른 나라도 다 이 정도 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한 해, 제가 통계 숫자는 좀 약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 나간다고 하니까요. 그 숫자를 따져보면 엄청난 숫자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 우리의 사고 방식을 세계관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망가뜨리고, 또 우리만 무너지면 좋겠지만 타인도, 또 이 동물의 세계라든지 환경까지도 망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20세기, 19세기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마구마구 자원을 쓰고 낭비하면서 지구의 온난화 문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지금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발견되고 있고, 또 앞으로 원래 몇 년 지나면 1도가 오른다 그랬었는데 그거를 2.5도로 수정이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죠. 결국에는 누군가가 통제해야 되고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전히. 네. 네, 물론 이제 구원이 그럼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아무튼 우리의 욕심과 이런 이기심이 모두를 공멸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가 오신 뜻을 우리가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얘기를 제가 했었죠. 충분히 먹을 것도 많고 쉴 것도 많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나은 무언가를 갈구하는 그런 아담의 마음에 뱀의 유혹이 들어가게 되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지금보다 뭔가 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알고 죄를 짓게 되지요. 우리는 자족해야 한다는 말을 마음속에 좀 담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로 뭐 얼마 이상, 뭐 어떤 아파트, 어떤 차를 가져야 행복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 현대가의 어떤 사장, 회장인가 사장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의 그 사옥에서 투신하는 일이 있었죠. 제가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분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건 저보다는 수천 배, 수만 배 이상 될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수조 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것만 보더라도 돈이 많다고 해서 또 어떤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이 없는 존재다. 이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냥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이뤘다고 하면 거기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그런 욕망에 대해서 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죄와 멀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면 좋은 거죠. 그리고 그걸 잘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다만 우리의 분에 넘치는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라든지, 우리의 분에 넘치는, 우리의 그릇에 넘치는 어떤 자리를 탐한다든지, 이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동생을 질투해서 저 친구와 나를 비교하면서 그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엔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사니까 부자 친구, 가난한 친구가 다 부대끼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남만 쳐다보고 저 친구와 비교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슬프고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따져보자면 지금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엄청나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간다나 이런 사람들이 뭐 슬퍼서 울거나 하진 않죠. 오히려 흥이 많고 춤도 잘 추고 그런 모습들을 TV를 통해서 가끔 보는데, 이와 같이 부와 명예가 우리의 행복, 만족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그것을 어떤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과한 욕심을 낸다든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고 노동과 출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노동과 출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우리가 경쟁하면서 뭔가 재화나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격이 높아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격이 낮아져서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격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과 천민이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로 발전이 되죠. 그리고 그러한 문화와 역사가 오늘날의 어떤 차별과 편견에도 지대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서로를 가름하고 나누고 서로 차별하고 편견하고 내가 위다 네가 위다, 그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물론 가인처럼 살인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적어도 서로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박탈감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족함이 아니라 불행함으로 채우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결국에는 그런 죄가 이런 차별과 편견, 격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부자 감세 같은 거죠. 지금 부자 감세 해주느라고 세수가 60조인가가 빵꾸가 났죠. 50조인가 60조. 당장 서민들에게 써야 될 예산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게 됐을 때 가진 자들은 더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우리 모두를 결국엔 부자들까지도 손해를 보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좀 벌어야 그 대기업들의 물건을 사줄 거 아니에요. 매출도 감소할 거고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외국에 눈 돌리고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을 또 해야 되고, 이러한 욕심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파괴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그러한 죄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쉽게 얘기하면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믿고 동참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 아니면 행복하게 사느냐, 자족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불행하게 사느냐, 아니면 박탈감에 시달리며 사느냐를 결정짓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뭐 헌금 많이 내고 이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죄악에 대해서 인지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 이건 의미가 없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예수님의 삶,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뜻, 왜 구원해야만 했고 또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태어나심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모두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2000년간 재현되는 그런 놀라운 현존하는 역사다.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 생일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 또 다른 예수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그냥 단순히 어떤 축제로 즐기고 끝나기에는 사실 되게 엄중한 날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가 되었는가?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는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고 또 옳은 길을 가면서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욕먹고 하면서 살 자신이 있는가?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릴 자신이 있는가? 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사람들의 오해와 차별과 편견을 깨트리고 세계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상기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 하면서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저 위로 올라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신실한 또 신자이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옳은 길을 가면서 차별과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모두를 끌어안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이 빠진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발렌타인데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크리스마스 때 연인끼리 만나서 선물도 주고받고 사랑도 나누고 뭐 그런 날로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크리스마스가 좀 슬픈 편입니다. 이제 그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다짐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희망밖에 없잖아. 부활하고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부활절 되기 전에 고난 주간도 보내고 하는데 그때 굳이 슬프게 지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12월 25일 이 날을 우리가 엄중하게 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예수로서 다짐이 필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기쁘기보다는 무겁고 엄중한 날이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갑자기 목이 메어서 그만큼 예수의 길은 험난한 것이죠. 네, 저도 두렵습니다. 네, 목사가 되면 목사로서 예수님의 삶을 얼마나 살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솔직히 두렵고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전도사라서 뭐 깽판을 치고 망쳐도 누가 뭐라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 날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냥 축제의 날로만 끝낼 것이 아니에요. 그 아기 예수는 고난 받으러 오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잖아요. 받아주는 여관이 없어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야만 했던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어려움 앞에 직면하면서 살아오셨고 또 30대 초반에 그런 무거운 십자가 형벌을 지고 가셨던 분입니다.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인간적으로 감내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모기한테만 물려도 짜증이 나는데 칼과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물론 요즘에는 그런 처형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예수쟁이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 행복하고 모든 게 잘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교인수 빠져나간다고 여러 번 혼났습니다. 그 목사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네, 나중에 혼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아무튼 25일은 내일이지만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는 또 다른 예수로 거듭나는 날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흥청망청 축제로 마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땅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처소에서 실현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예수님이 오신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이해하고 우리도 그 예수를 따라 예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